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늘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일만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6년 동안에 풍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멘 크게 하는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를 뚫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좀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더니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 애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부모의 말이 너무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는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는 좀 긴장돼요. 그냥 아빠라기보다는 아버지 이러면 뭔가 또 이놈들이 할 말이 있구나. 그래서 뭐냐라고 물으면 저희가 귀를 뚫겠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소리고 생각지 못한 소리였기에 귀를 뚫는다. 제가 굉장히 엄하게 단호하게 애들한테 아주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너희가 만약 귀를 뚫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호적에서 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근데 애들 둘이서 서로 속닥속닥 거리더니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버지, 근데 호적이 뭐예요? 아주 긴장해야 될 그 타임에 호적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호적? 그거 하여튼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상대로 둘째가 조용히 밤늦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몇 주 동안 아주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눈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귀를 뚫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너 아니? 아니요, 저는 몰라요. 저희 친구도 뚫고 교회 사람도 뚫었으니까 나도 뚫을 수 있잖아요. 그래,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너가 귀를 뚫는 것이 평생 종으로 섬긴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귀를 뚫어서 종으로 섬기겠다는 종으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종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섬길 때는 막 잡혀와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너의 동족들, 같은 동족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2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예 제도, 노예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까지 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결혼할 권리, 자녀에 대한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예와 종의 제도는 너무나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6년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7년째는 반드시 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이요 명령입니다. 15장 12절 15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는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될 것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같이 너에게 명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냐 안 지켜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7년째 이 면제년에 이 종들을 놓아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굶어서 가난하여서 다시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의 미천을 반드시 되어서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 주인들에게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 더 읽을게요.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약속은요, 결국은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이요 뿐만 아니라 그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후히 줘서 보내는 이 주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고 인색하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희가 복받을 행동이 아니다고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명은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신들, 이방 나라의 노예는 어땠을까요? 바벨론 땅에 보면 이 바벨론 왕 중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 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282개 조항 가운데 노예, 종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가 만약에 주인들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들면 그 주인은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종들의 귀를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주인한테 몇 번이나 대들었는지를 이 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어지면 면제해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의 제도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종의 제도와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은 귀히 여기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종으로 살다가 7년째 이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종이 자유를 내려놓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종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나는 항상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마음 놓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으로 살다가 7년째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내려놓고 만약에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내가 평생 종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생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제 마음을 찌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종이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떠나보낼 수 없게 너무 사랑하니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자유와 기회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하루 이틀 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이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에 대해서 참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6년을 주인을 지켜봤습니다. 그 주인만 보았습니까? 다른 집 주인도 봤을 거예요. 종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집 주인 어때? 아, 우리 집 주인, 아유, 말도 마.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또 다른 집 주인 종이 묻습니다. 야, 너희 집 주인은 어때? 야, 우리 집 주인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믿을 만해. 또 다른 집 종이 말합니다. 야, 우리 집 주인은 너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자, 여러분, 종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1, 2년은 주인이 내게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6년을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압니다. 6년을 살다가 그래도 너가 이제 평생 자유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만약에 이 노예가, 종이 나 이제 그렇게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 대학생들 아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아이들이 왔을 때 가관이었습니다.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무지개 색깔 머리, 모든 귀에다가 막 피어싱을 하는데, 눈덩이에다가 코에다가, 죄송합니다, 젖꼭지에다가도 남자애들 피어싱 고리를 다 달고 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애들이 찬양합니까? 안 하죠. 껍을 짝짝짝 씹으면서 슬리퍼 신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러 이 컨퍼런스를 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어디를 보내도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보낸 곳이 이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에 시간이 지납니다.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더니 아이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배꼽띠 입고 나온 아이들, 막 엉망으로 온 아이들이 옷을 다시 옷 맵시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보름 지나고 나니까 달고 있는 귀고리를 하나씩 뗍니다. 하나씩 떼요. 그리고 여러분, 보름 지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지저스라고 외칩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왜 살았는지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이 젊은이들이 자신을,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꼬꾸라지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에 죄로 살았던 이 죄의 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게서부터 종의 삶을 살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종이 자유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자유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평생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귀를 뚫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면 이 6년째 7년 자유할 수 있는 종이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귀를 뚫듯이 나도 주를 위해서 귀를 뚫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평생 무언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한 그런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참 고귀한 인생입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 때에 UDT 출신이었던 한주호 준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안함 사건 때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이 천안함이 두 쪽이 나고 선미와 선후가 다 잠겼을 때에 그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5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운 바닷 밑으로 여러분 잠수해 들어갑니다. 이 UDT 출신들이 잠수를 하면 하루를 보통 잠수하면 하루 이틀을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 준이는 한주호 준이는 3일을 연속으로 계속 잠수합니다. 그 잠수하는 이 차가운 밑바닥이 얼마 이 소속이냐면 그 풍속이냐면요. 보통 한 5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노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물살 세기가 태풍이 불면 바람이 사람 몸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엄청난 센 물결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잠수를 하려면 베테랑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잠수 구출 것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 한주 준이가 잠수하러 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밑에 내 아들 같은 아이들이 잠겨져 있다. 저 밑 속에서 차가운 바닷속에 내 아들 같은 내 병사들이 잠들어 있다. 그래서 이 한주호 주인은 결국은 쉬지 않고 잠수, 또 잠수, 또 잠수. 보통 여러분 20m 이하 이상의 45m 정도에까지 내려가면 사람들은 10분만 잠수하면 피곤이 밀려옵니다. 결국은 이 한주호 주인은 그들을 구출하다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수많은 해군 병사 후배들이 그의 죽음 앞에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의 그 죽음에 무엇을 위해서 던졌는가를 알기 때문이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던진 그 모든 고귀한 숭고한 헌신은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명령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 줄,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평생 내 생명과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종이 귀를 못을 박아서 송곳을 뚫듯이 내 마음의 송곳을 뚫어서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그분을 평생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싶다라고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이 적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면 저마다의 각각의 흔적이 있습니다. 잘못 살았던 흔적이 있는가 하면 잘 살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팠던 흔적이 있고 수술했던 흔적이 있고요, 병들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흔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의 흔적들 가운데서 죄가 주는 이 흔적, 죄의 송곳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리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죄의 송곳으로 내 심령을 딱 찌르면요 단 1초도 없이 순간에 딱 찌르게 되면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찔렸는지 전혀 모른 순식간에 그러한 죄의 송곳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보십시오. 그렇게 막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싸웠던 그 다윗왕이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괜히 전장에 안 나가고 바람 쐬러 간다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얼쩡거리다가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눈이 휙 뒤집어져서 그 순간에 죄의 송곳이 그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 죄의 송곳이 찔리는 순간 그는 이 오염되어지고 병들어지기 시작하니 결국은 자기에게 제일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마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펜타닐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도시는요, 이 펜타닐인 아주 작은 정말 극소량만 취해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펜타닐에 한번 투입된 사람은 온 정신 신경세포 이 대사가 다 마비되어집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마네킹처럼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수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네킹처럼 서 있습니다. 모든 교감신경이 다 마비되어져 버리죠. 극소량만 취해도 이렇게 마비되어지는 마약처럼
죄의 송곳이 나를 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뚫는 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죄의 송곳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도 1초도 안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겁고 귀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송곳이 찔러진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영광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십자가의 송곳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어지면 병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내 영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은혜의 송곳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송곳이 내 심령을 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송곳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정말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던 죄의 송곳으로 찔린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송곳으로 찔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 귀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즉, 귀를 뚫었다는 것은 종이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귀를 뚫었다는 것은 내가 평생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도 귀를 뚫은 분명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전도폭발 강사로 섬기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천국 갈지 안 갈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봉행주를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아멘이 다 어디 이사 갔습니까?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양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 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은요,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은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확신이 뜨거웠다가 아니면 신앙이 쭉 들어서 시험 들었을 때는 확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냄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과 신앙이 바뀌어지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요, 주시는 확신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는 곳은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봉익주를 주님에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내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신 확신과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실 그분을 우리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폴 트루니아라는 이 작가이면서 의사였던 그분이 썼던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강자와 약자라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것이 사람들을 두려움을 두렵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다. 만약에 이 감정에서 싸우지 못하고 지게 되어지면 두려워했던 그 결과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에 이미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95%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서 머리를 감싸 안고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과 감정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시편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사람 만지시고 고칠 사람 고치시고 회복시킬 사람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에도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으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께 이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한다는 것. 말은 쉽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갈등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갈등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갈등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평생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믿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갈등합니다. 왜죠? 이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의 순간에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의 주도권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인생은 변치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귀를 뚫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기회와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사랑의 결단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나도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것일 텐데 그 가운데 갈등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용기의 발자취, 발걸음이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귀를 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왜 교회를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맡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와 머리 대신 이 주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귀를 뚫어야 합니다. 성도들 향하여서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럴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귀를 뚫겠습니다. 내가 내 성도를 위해서 귀를 뚫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귀를 뚫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는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를 목에 매달고 옵니다. 너 왜 이제 귀걸이를 하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삶의 진정한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거나 이런 고백대로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평생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신비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를 숙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되 하나님, 이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평생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를 뚫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귀를 뚫었듯이 내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귀를 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